하나, 둘. 큽니까? 네, 좀. 네. 하나, 둘, 하나, 둘. 작습니까? 예. 큽니까? 큽니까? 예, 됐습니다. 수님이 잘 들리십니까? 큽니까? 안 커요?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시작 기도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성령을 청하여 봅니다. 저희 안에 함께 머무르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배워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내려오면서 보니까 옥가 지나서 곡성 지나서 거기가 어디더라? 거기 구간단속 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곡성 지나서 주암 가기 전. 아무튼 구간단속 가는 데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거기 구간단속 가는 그쪽 이렇게 거기가 직선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들녘을 이렇게 보니까 들녘이 다 이제 추수하더라고요. 아니요, 추수하는 때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와서 이제 겨울이 금방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또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으면 난 또 뭐하고 살았나 후회가 들면 내년에는 또 뭐하지 라는 또 두려움이 들고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요즘 이제 하고 있는 게 12월 달 이제 대림 주간에 있는 복음 묵상 글을 요즘에 쓰고 있어서 찬바람이 좀 불고 또 이제 대림에 대한 복음 묵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스스로에 대한 성찰 반성들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1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라는 생각들. 이제 조금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왔던 사람들에 대한 정리들, 또 그 삶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 후회에 대한 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대처들. 내년에는 그 후회를 조금 덜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하기 위해 내가 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지?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결론은 제가 오늘 글 쓰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다 두렵습니다. 또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모든 게 걱정되고 그러다가 뭔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어떤 일들이 지나면서 뭔가를 하게 됩니다. 뭔가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서
또 아쉬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일을 끝내고 나면 항상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아쉽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하지 말걸이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또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지? 피곤해 죽겠는데 차라리 안 했으면, 내가 안 맡았으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이라는 그런 혼자만의 푸념들도 들고, 근데 그것들이 다 지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돌아보면 그래도 해냈구나, 그래도 이것들은 했구나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 혼자 한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하느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나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나와 함께 같이 해주신 분도 많으셨고 나 혼자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 더 고맙고 하는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글을 쓰다 보니 너무 제가 감성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또 밤에 글을 쓰다 보니 한 11시, 12시 그 정도의 밤에 이제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남은 것 같아도 올해 2018년도 한 2달? 2달이 이제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겨울이 찬바람이 불어오니 1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그 마무리하시는 그 몇몇 안에 감사하는 사람들 또 나와 함께 해줬던 사람들 많이 기억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하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들 본당에 가시면 이번에 오늘 포스터 다 나갔을 겁니다. 이 포스터 보셨습니까? 아직 안 붙었습니까? 어제 다 보냈는데. 아무튼 이제 본당에 붙은 본당도 있고 안 붙은 본당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가시면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을 겁니다. 저희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니까 대림이 시작되기 바로 전주, 그러니까 연중 36주가 마지막 주간이죠? 34주인가요? 34주인가요? 네, 연중 34주. 연중 34주 맨 마지막 주간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지내고,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지난 한 주간을, 대림 일주가 오기 전에 한 주간을 저희 한국교회에서는 성서주간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것들을 세상에 전파하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주간을 지냅니다. 그걸 성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성서주간을 하면 제가 성서사 소직이기 때문에 저희 교구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제가 오면서 성서주간에 대한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최를 하는 저나 저희 사도직의 입장도 매년 하면 피곤하고 여러분들도 거기 맨날 쫓아다니려면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부터는 성서주간은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첫 해 오는 2016년도에 성서주간을 한번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강의하고 이제 정의라는 문제, 그때는 한참 우리 사회에서 정의, 그 다음에 촛불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때라서 자비와 정의에 대해서 제가 주제를 잡고 강의를 해드렸고 또 그런 의미 안에서 같이 토크 콘서트라는 그 포맷을 가지고 순천에서 성서주간을 했던 행사가 기억이 납니다. 그거하고 올해는 어떤 행사를 해볼까 계획을 하다가 올해 저희 광주교구의 성서주간의 주제는 쉼입니다. 쉼. 마르코복음 6장 31절에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딴 곳으로 가셔가지고 있으면서 애들이 너무 피곤해 하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맨날 예수님을 듣고 사람들 뒤뒤짝거리하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활동을 제자들이 옆에서 뒤에서 서포터 해주고 옆에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다 실행하고 하면 매일 활동은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영성생활이나 우리들의 신앙생활 자체도 어쩌면 조금의 쉼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그냥 쉼을 널브러져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 소파하고 한몸일체, 무라일체가 돼가지고 한몸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걸 쉼이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신부들이 많아요. 나는 쉴 거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신부들이 정말 싫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그런 놈이 한 명 있는데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나 건들지 마. 나는 그냥 쉴 거야. 그러니까, 야, 그런 건 쉬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럼 더 피곤해. 그러니까 일을 안 해. 그래 놓고, 예. 일어나지라는 거야, 이제. 저는 그걸, 막 이렇게 욕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신부가 한 명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 동기 신부 중에 한 명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게 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쉼은 잘 쉬어야지 또 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내가 희망과 용기를 가져. 내가 조금 지치고 힘들 때 그 힘에서 나에게 힘과 용기와 내가 다시 있어서 활력과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좀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그 쉼을 통해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서주간에 대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좀 더 키워보자. 그것들을 내 삶에서 살아가는 목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조금 육체적으로 쉴 수 있는 것, 또 영적으로는 활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3가지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3가지 프로그램에서 일단 제가 죄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소 섭외가 어렵습니다. 제가 장소 섭외를 해보려고 해도 이 인근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대단위로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소규모로 한 30명, 한 50명, 많아봤자 100명 정도만 할 수 있지 한 200명, 3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한 2박 3일, 1박 2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대전이나 아니면 마산이나 아니면 저기 의왕이라는 의정부나 아니면 대구 그렇게 좀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단위로 한 200명, 한 300명을 수용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피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3가지 프로그램을 처음에는 한 가지만 하려고 했는데요. 한 가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3가지를 준비했는데 숫자가 적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전 교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선착순일밖에 없습니다. 숫자가 적고 선착순일밖에 없습니다.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기간은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부터 2018년 11월 18일 주일까지 2박 3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경 캠프 프로그램인데요. 성경 캠프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건 뭐냐면 거기 가면 나머지 2가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2박 3일 동안 다 합니다. 그걸 조금씩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 3가지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는 아까도 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성경에 대해서 공부만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하면 어디 가가지고 성경 공부는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데 그것들을 내 영적으로 체험하거나 삶적으로 체험해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작업들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머리로 키워졌다면 우리들의 어떤 마음으로 아니면 영적인 부분으로 삶적인 부분으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공부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좀 키워내보자 그리고 또 삶적으로 좀 키워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통독도 하고 그
다음에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뭐 나눔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들기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어디 산에 가고 미사도 하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캠프입니다. 캠프. 어떤 한 가지를 주제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장소는 광주 매월동에 있는 살레시오 수녀의 영성의 집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뭐 피정이나 뭐 그런 거에 많이 오셨겠지만, 그래서 여기 수용 인원은 50명, 50명 정도 수용 인원이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실 분은 여러분들 평화방송에 보시면 가끔씩 나오시는 수녀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오로 딸 수녀님이시네요. 윤일마 수녀님이라고. 윤일마 수녀님이 그때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여기 이제 강의는 한 6번? 5번 있습니다. 강의. 2박 3일 동안 강의가 5번 정도인데요. 그 강의는 제가 할 겁니다. 강의는 제가 하고, 수녀님이 나머지 전체적인 진행은 수녀님이 하실 겁니다. 주제는 하느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고 하면 뭘 것 같습니까? 그렇죠.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탈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뭐 1장부터 몇 장까지 강의를 하면 그 강의한 부분을 통독을 하고, 통독했던 부분을 뭐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것들을 뭐 만들거나, 아니면 같이 나눔을 하거나, 뭐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루어질 겁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성경이라는 드라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기도 피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11월, 그 다음 주입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인데요. 1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25일 주일까지 1박 2일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노안성당 바로 옆에 있는 이제벨레 때 영성의 집, 영성원 피정의 집이라는 곳인데요. 이제벨레 때 피정의 집인데요. 여기가 메리스다리아스 수녀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입니다. 아주 조그만 피정의 집입니다. 여기 전체적인 진행은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진행을 할 거고요. 그냥 여기는 그야말로 쉬러 오시는 데입니다.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냥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성경 하나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오시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그것들을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1박 2일 동안 제가, 뭐 여러분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 안 만납니다. 뭐 만나서 면담하고 싶거나 고해성사 하시고 싶으면 하시는데, 제가 어디 이제 이런 표지판에 오늘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그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면 지가 알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밑에다가 오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뭐 오늘 뭐 마태복음 몇 장부터 몇 장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면 자기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잠이나 자야 되겠다. 주는 밥 먹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러면 오셔가지고 돈 내고 주무시고 가시면 됩니다. 뭐 여기서 기도하라고 누가 터치도 안 하고, 누가 기도했냐고 터치도 안 하고, 너는 왜 기도 안 하냐고 말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뭐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둘이 뭐 산책 아니면 뭐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기도하셔도 되고, 이건 진짜 쉼입니다. 쉼. 그야말로 쉬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쉬는데 그 중간에 잠깐 기도하는. 그래서 뭐 혼자 기도하실 분은 혼자 기도하시고, 뭐 두 분이 더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하실 분은 같이 기도하시면, 나누실 분은 나누시고, 그런 포맷은 없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프로그램, 두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도회가 아주 조그만 수도회입니다. 조그만 수도회에서 숫자가 많이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한 인원은 30명. 그래서 30명으로 해서 받을 겁니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신약성서 통독 프로그램입니다. 2박 3일 동안 마테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묵시록까지 쭉 한번 읽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읽고 첫날 저녁에 나눔 같이 하고, 그룹별로 합니다. 그룹별로 나눔 같이 하고, 둘째 날도 아침부터 일어나고 쭉 읽고 그룹별로, 그 다음에 나눔하고, 셋째 날도 아침부터 읽고 쭉 읽고 나눔하고. 그거는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은 예수의 까리타스 수녀회 본원에 있는, 거기가 어디냐, 그 송원대학교 뒤편에 있는
아시죠? 네, 효천동. 효천동에 있는 거기 교육관에서 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담당 수녀님이신 까리타스 수녀의 김릴라 수녀님께서 전체적으로 담당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진행해 주실 겁니다. 일시는 또 그 다음 주입니다. 또 그 다음 주 30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까지 11월 30일부터 2박 3일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여기 선착수 뭐 3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한 6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까지 수용을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신청하실까? 라는 생각을. 그랬는데 예상외로 포스터는 어제 나갔는데요. 포스터가 나가기 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전에 사람들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지금 신청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신청하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3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숫자가 좀 더 많으면 그 다음에 선착순이 안 돼가지고 하고 싶은데 못 하신 분이 많으면 제가 방학마다 사도직에서 이제 학기 중간은 어렵고 방학 때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계속해서 이거는 이제 뭐 이벤트처럼 하는 프로그램 기도 프로그램이고 피정 프로그램이지만 그렇게 되면 사도직에서 방학 때마다 정기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다 찼습니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금 신청이 안 들어온 것들은 그대로 냅두고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것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들 다 이제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이잖아요. 성격이 좀 다른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한번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그게 되면 좀 이제 정기적으로 방학 때마다 뭐 이런 프로그램들 하나씩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청년성서 아시죠? 청년성서는 자기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공부해가지고 청년성서를 공부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3박 4일 연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여기 이때 공부를 했으면 그 사람들을 다 뭐 노트 정리도 하고 공부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담당 신부한테 그 노트를 검사받고 숙제를 검사 맡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연수 들어올만 하다, 공부 열심히 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연수 신청을 받아요. 연수 신청을 받으면 방학 동안에 연수 차수를 만들어가지고 봉사자들과 함께 같이 연수를 하죠.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근데 청년들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그 다음에 70대 그러니까 중장년층들을 위한 성경 연수 프로그램이 없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방향성 자체가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더 원하시고 어떤 방향이 더 좋을 건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설문조사처럼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숫자에 관계없이 그냥 신청을 제가 만약에 원한다면 신청을 하시고 숫자가 다 찼다면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신청이 막 들어와가지고 엄청 많아졌어. 근데 그걸 모르고 다 받은 거야. 30명이 정원이었는데 50명을 받은 거야. 신청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아닙니다. 같이는 못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잘라야 돼? 포개? 어떻게 포개? 선착순으로 잘라야 돼요? 어떤 선착순? 어떤 사람은 미리 전화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 글라라 자매님이 받은 사람이 있고 수녀님이 받은 사람이 있고 누가 선착순이야 그럼? 그렇죠. 입금이에요. 입금. 통장에 찍힌 입금. 거기에 순서가 선착순입니다.
신청을 하고 돈을 안 냈다. 그러면 그거는 신청 안 한 거예요. 입금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통장에 누가 먼저 찍혔냐라고 우리는 절대 돈으로 현금으로 안 받습니다. 계좌이체로 받기 때문에 통장에 누구 이름이 먼저 찍혔냐가 신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선착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2박 3일 프로그램은 7만 원, 그 다음에 1박 2일 프로그램은 4만 원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신청받을 겁니다. 저희 성사사소직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안내해 드리고 어디로 입금하시라고 계좌번호까지 알려주시니까요. 그때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시죠? 오, 광고입니까? 30분 광고. 네. 16, 17, 18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 몇 시까지 도착해야 돼요? 10시부터 시작이라고 하네요. 아침 10시요? 네. 네, 아침 10시부터라고 하는데요. 뭐 그냥 좀 늦게 와도 되겠죠? 아침에 하는 거는 미사 정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보니까. 근데 저도 아침 금요일 날 미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순천에서 강의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 금요일 날 순천 강의가 있어서.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두 번째 프로그램은 토요일 날 1시부터 시작입니다. 토요일 날 1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1시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그 다음에 11월 성형 통역 프로그램도 9시 반부터 시작이네요. 겁나 빨리 시작하네. 너도 몰랐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니라 수녀님들이 다 짜신 거라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릅니다. 네. 신청 많이 해주시고 또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할까요? 네.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세 번째 질문.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했죠. 삶의 자리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 삶의 자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변 환경, 외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이었나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요한의 작품, 그러니까 요한복음서하고 요한 1, 2, 3, 4, 요한 서간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쓰여졌나, 그 성립되게 과정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봤고, 이제 오늘부터 바라봐야 될 건 요한 작품이 쓰여질 사상적 배경, 그러니까 외적인 배경이 아니라 요한 작품 안에 나와 있는, 그 안에 나와 있는 사상적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일단 목이 마르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은 거의 찬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는 반틈 찬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도피적은 30명 정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신청자가 35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찼습니다. 기도피정은. 그래서 저는 아시라니까 내가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 프로그램은 지금 50명 정원인데요. 한 30명 정도 신청하셨고요. 저는 이렇게 많을지 몰랐어요. 진짜로. 아니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도 안 했는데요. 자기들도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다 신청해버렸더라고요. 광주에 계신 분들은,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은 교구청에 자주 오니까 저희가 포스터가 나오자마자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여수나 아니면 목포나 아니면 그런 순천이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정보력 자체가 좀 이렇게 해서 선착순을 하면 좀 불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제가 지구별로 한번 할까요? 지구로 순천 여수 광양 지구 해가지고 방학 때 한번 제가 그거 시부님한테 말해서 건의하라 하십시오. 저는 건의가 그 지구사제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주교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네. 신부님들한테 건의하라고 하세요. 나를 찌르지 마시고 본당 신부님 찌르십시오. 그러면 저는 제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이렇게 신부님들 찾아가지고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부님들이 저한테 오면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주체 자체가 여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획해주고 같이 가가지고 제가 하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내가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신부님도 싫어해요. 아니, 주일이나 여기까지 여기 와갖고 왜 저래.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이거 우리 나아바리가 확실한 그 조직이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 나아바리를 건들면 안 돼요. 이 나아바리를.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왜 점퍼가 똑같아요? 봐봐, 검정 주로 입고 다니죠? 그 다음에 인사석 엄청 바르죠? 선후배 관계가 확실하죠? 그래서 나와바리 확실해봐요. 나와바리. 나와바리 아니면 안 건드려요.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있다가 떠나도 거기 있는 거 건들면 안 돼. 신자도 건들면 안 돼. 물건도 건들면 안 돼. 돈 건들면 안 돼. 아무튼 건물 건들면 안 돼요. 저보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무한테도 반말하죠. 그 다음에 엄청 성격 더럽죠. 쥐가 오야봉이면 쥐가 다인 줄 알아. 우리가 또 남자들밖에 많이 없어서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사상적 배경.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상적 배경, 그러니까 어떤 책 속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책 속에 나와 있는 배경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들 안에서 문화적이고 사상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역사적으로 봐보세요.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어떤 팟캐스트 하나 이제 뭐 들었는데, 팟캐스트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하고 있는 지금 정책 자체가 뭐냐면 1대1로라는 정책이래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시면 그게 어떤 정책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실크로드의 무역 길을 중국에서 지금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 길이 중국,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뭐 러시아를 거쳐 우즈베키스탄을 거쳐가지고 뭐 이제 저기 이제 동유럽을 지나서 동유럽에서 독일까지 갔다가 독일에서 이태리를 거쳐 이태리에서 지중해를 건너서 저기 케냐까지 갔다가 케냐에서 다시 배를 타고 어디 인도로 왔다가 인도에서 다시 어디 동남아로 돌아서 어디 다시 오는 거예요. 중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메리카 대륙 빼놓고 한 바퀴 삥 도는 무역로, 그러니까 길, 마차들이 다니고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그 실크로드의 길을 지금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국경이 있지만 그 국경을 없애고 무역에서는 함께 만들어보자를 하고 있는, 주체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까지 다 해서. 그래서 경제협력기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바로 1대1로 라는 정책이에요. 근데 그 1대1로라는 정책 자체를 어디 신문이더라. 아무튼 내가 그건 잘못 들었는데 어디 신문에서 굉장히 비판을 했대요. 그 비판을 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하는 그 1대1로라는 정책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식민지화 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그래서 돈으로 그들을 사서 그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어떤 노동력 착취 아니면 인권 착취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대요. 1대1로. 근데 그 신문에서 쓴 이 비판은 지 생각이 아니라 어디냐면 미국에 있는 그 생각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그냥 신문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 생각이에요? 아니죠. 미국의 생각이죠. 근데 그걸 번역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말들로 계속해서 포장이 되어 있으면 우리들은 중국을 어떻게 볼까요? 좋게 볼까요? 아니요,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통일정책,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통일정책 자체는 다 뭐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철도 그거 했잖아요. 남북 고위급 회담 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오늘 뭐 자유한국당 대표 누구냐? 아니, 원내대표 누구냐? 김성태. 김성태가 또 한마디 했더만. 거기에 대해서. 그거 다 쓰잘데 없다.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없이 외국말로만 우리가 한국말이 아니라 외국말로만 살았다면 우리들은 만약에 미국 영어로만 되어 있는 언어를 가지고 했다면 그 다음에 그 문화권 안에서만 살았다면 우리는 영어에 대한 미국에 대한 생각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사상적인 배경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언어를 지배하려고 했죠. 언어를 지배하려고 했어요. 지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니면 그 문화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뭘 배워야 돼요? 언어를 배웠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뭐가 나와요? 사대주의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우리나라 말로 했지만 그 글자는 뭘로 썼어요? 그렇죠. 한자로 썼죠. 그러면서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고 한글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한글 뭐라 그래요? 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언문. 그러면서 한자하고 한글이 있으면 뭐가 더 높은 거예요? 한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못 배우고 좀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의 지배예요. 언어를 통해. 또한 그런 이야기는 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의 문화를 아예 말살시키고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이 한 게 뭐예요? 그렇죠. 창씨개명이에요. 그 다음에 국민학교에서 뭘 쓰지 못하게 해요? 한국말을 쓰지 못하게 했어요. 폐망되기 바로 전에. 그런 것처럼 언어를 아예 죽이려고 했죠. 우리나라의 정신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그런 것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와요.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 있으니까 이 뭉쳐 있는 사람을 뿔뿔이 흩어 생각을 달리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요놈들 다 찢어놔야 되겠다 해갖고 뭔 사건 이후에 언어를 달리해요? 그렇죠. 바벨탑 사건. 왜? 그들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 맨날 나한테 죄 짓고 맨날 바벨탑 같은 걸 짓게 하니까 어떻게 뭘 달리해서 뿔뿔이 흩어나요? 언어를 달리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통일시키고 어떤 생각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어떤 거 하나를 세뇌시키는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예요? 언어예요. 또한 그게 현대적으로 넘어와서는 그게 무슨 작업이에요? 언론이에요. 언론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계속 세뇌시켜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어르신들 많이 보는 뭐예요? 가짜뉴스에 대한 가짜뉴스,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보면 그 언어를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세뇌된다는 거예요. 세뇌된다는 거죠. 이완을 또 하지만 현대 철학이 넘어와가지고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던 막스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했던 막스주의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는데 이것들을 돌려 생각해 보면 왜 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세뇌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언어에 따라 가지고 그 언어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또한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그 의미가 변화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상적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지역별로 한번 볼까요? 지역별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보수하고 외국에서 쓰는 보수의 개념이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우리나라에서 하는 보수의 개념은 뭔가를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수라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수구라고 부르죠. 수구. 근데 수구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은 보수가 따로 있고 뭐예요? 수구가 따로 있어요. 극단주의자들이 따로 있죠. 무언가를 자기들의 이익만 지키기 위한 극단주의자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구하고 보수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나라에서만. 또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부정이 되고 긍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공이라는 단어, 반공이라는 언어를 잘 생각해봐요. 반공적인 언어를 생각해보면 저도 국민학교 때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니까 국민학교 때 뭐가 있었냐면 국민학교 안에 가면 하나는 누구냐? 이승복 어린이 동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시가 끝나면 5시에 사이렌이 울리죠. 애국가가 울려요. 그래서 항상 태극기를 보면요. 국교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네. 그 당시에 그러면 반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였어요? 긍정적인 의미였어요. 그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데올로기였죠. 사상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반공 외치는 사람은 어떤 의미예요? 꼴통이에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수구 꼴통이죠. 지금의 세대는 그러면 반공이라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나온다는 거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의미가 변화하고 그 의미가 달리 느껴지는 게 왜? 그게 왜 그럴까요? 사상적인 배경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상적인 배경은 언어에서부터 출발해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언어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언어에 대한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대가 변하고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변하고 내가 믿고 있는 사상이 종교가 변하게 되니까 예전에는 이런 뜻이었는데 그 종교 신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 자체가 플러스 돼 가지고 의미가 더 커진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좀 이따 설명되면 다 됩니다. 그런 의미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는데 그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발전되면서 그것들이 의미가 확장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들은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십자가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있었던 십자가는 뭐예요? 어떤 도구예요? 사형의 도구죠. 사형의 도구. 근데 사형의 도구인데 이 사형의 도구가 십자가라는 사형의 도구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안에서 예수가 죽게 되자 어떻게 변해요? 아주 구원의 도구로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게 돼요.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물건이지만 그 안에 너는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냐 아니면 그리스도교를 믿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 단어 자체가 아예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상을 통해 가지고 이 사상에 대한 언어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언어가 확장한다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루카복음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자, 소테르라는 단어는 로마 시대 때 누구를 상징하는 단어였다고? 왕을 상징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개념을 소테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는 그러면 그 안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랬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소테르라는 왕이라는 개념 플러스 뭐라는 개념? 메시아라는 개념이 그 소테르라는 개념 안에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제가 루카복음 할 때 다 얘기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카복음 안 했다고? 안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소텔이라는, 그러니까는 다른 복음서에는 구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안 나와요. 구원자라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하지만 특징적인 단어가 루카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원래는 누구한테 쓰여지냐면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황제에게 붙여졌던 단어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썼던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루카 복음사가가 자신의 복음서에 갖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적용하냐면 예수에게 적용해요. 예수가 소테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소테르 안에는 왕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었던 황제라는 개념에 플러스 뭐가 플러스 된 거예요? 메시아라는 개념. 메시아라는 개념 뭐예요? 유대인들 안에서 가지고 있는 진짜 자신들을 구원해줄, 세상을 구원해줄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가 그 안에 플러스 된 거예요. 그래서 소테르라는 단어 안에는 왕이라는 개념과 그리스도라는 개념 자체가 뭐라고? 두 개가 한껏 플러스 돼가지고 의미가 더 어떻게 더 확장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개념들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개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개념을 봤으면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는 뭐하고 뭐가 함께 플러스 된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확장된 거예요. 그 전에는 죽음에 대한 의미 자체만 십자가에 대한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면서 십자가라는 단어 자체를 말하면 뭐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래서 긍정이 된 거죠. 죽음만 생각하게 되면 부정적인 것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기를 됩니다. 네.
요한작품의 사상적 배경을 보면 역사적인 순간 안에서 그 배경이 되는 것들은 너무나도 잘 나와요. 다른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상적 배경이 되는 거.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딱 두 가지만 볼 겁니다. 1차적으로 요한 작품이 쓰여지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던 역사적 사건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전 파괴는 마르코부터 시작됐고, 마르코의 뒤에 훨씬 후대. 요한의 작품이 쓰여지게 된 가장 중요한 장애한 역사의 사건은 뭐예요? 얌리아 회의죠. 얌리아 회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그들에게 영향을 줬던 내용이 뭐예요? 사건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는 구약 성경, 정경이 확정됐다. 유대인들에게 정경이 확정됐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그렇게 한 시간 동안 떠들어. 두 번째가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그래서 반박문, 축복문, 저주문을 얌리아회에서 결정해서 모든 회당에서 그것들을 외우도록 했다. 그래서 그 외우도록 했던 축복문과 저주문을 통해 가지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분리하게 되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첫 번째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얌리아회에서 그리스도와 유대교가 분리되면서